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번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입술이 화려한 말로 채워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힘들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간절해져가는 동시에 현실에 적응하며 나태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늘 정직한 길을 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땅 통영에 밝은 빛을 비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충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각 기관이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맡은 사명과 직무를 온 힘을 다해 감당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의식주가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집사님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수술한 곳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더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염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친로마 성향을 가진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대부분들의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 세금 문제를 언급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로잡고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라는 그들의 계획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 세금을 내는 돈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것이 황제의 가이사의 얼굴임을 언급을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디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다른 말의 올무로 예수님께 또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온 바로 그 같은 날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사실 사두개인들은 원래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들도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온 것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지 친해서 이렇게 같이 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는 것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친하지 않은 이 두 부류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요,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나는
성경을 읽고 참 여기 있는 좋은 말들 거기서 교훈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난 그 이상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그냥 뭐 내가 교회는 뭐 내가 하나님은 있다는 거 알겠고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천국 가겠어요? 아이 내 천국 안 가도 된다. 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그만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온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 말씀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들은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가 되어서 왔느냐?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흔히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할 때 유물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냥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도 언제 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야 된다. 지금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거지 나중에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핑계를 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는 거 그거 천국 핑계 대지 마라.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실제로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있지만 특히 윤회를 믿는 사람들 뭐 인도나 또 뭐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번 생은 그냥 틀렸다. 그냥 대충 살다가 다음에 잘 태어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거지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 마을이 있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태어나길 거지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살 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두개인들 가운데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로들 가운데서도 사두개인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변하는 것을 원할까요?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원할까요? 유지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되면 좋을까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 필요 있다 없다? 천국 필요 없다. 부활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있다 없다? 부활하는 거 필요 없다. 메시아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예수님이 와서 막 세상을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놔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친하지 않지만 이들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온 겁니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들이 언급한 것은요, 당시 행해졌던 수혼법, 계대결혼이라고도 하죠. 이걸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상속자인 맏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이 있고 이제 형제가 몇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포함해서 7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이제 장가를 들었어요. 결혼해서 이제 딱 장가를 들었는데
이제 부인하고 이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이 아들이 그냥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이 후손을 남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남겨놓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남겨놓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뭐 그래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게 있냐면요. 제일 마지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아들이 있어. 근데 둘째가 아들이 몇이 돼? 한 둘, 셋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둘째 아들의 큰 아들을 큰 집에 뭘로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아들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랄 때부터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큰 집에 보내서 그 집 아들로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큰 집 재산을 그 아들이 물려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다 없었다.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있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요즘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희 뭐 할아버지 때나 저희 아버지 때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고 작은 엄마가 진짜 엄마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큰 집에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예 둘째가 이제 맞이에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대를 잇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느냐? 굳이 왜 꼭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하겠다고요? 오후 예배 때. 근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 안 오실 가능성이 많은데 궁금해서 어떡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다른 성경은 인정을 안 해도 누가 쓴 성경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쓴 성경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의 부인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어버렸네. 그래 이제 죽었는데 자손이 있다 없다. 자손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의 부인과 또 결혼을 했는데 이 셋째 아들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손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몇째 아들? 넷째. 근데 넷째도 그렇게 됐어. 그래서 몇째 아들? 다섯째도 또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섯째도 그렇게 되고 일곱째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말이 이래요. 자, 예수님,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금 남편은 몇 명인데 7명인데 부인은 1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인 것 같으면 이게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긴 한데 뭐가 문제가 아니냐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부활하고 난 뒤에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 부인이냐, 둘째 아들 부인이냐, 셋째 아들 부인이냐, 넷째 아들이냐, 아니면 일곱째냐. 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결혼했으니까 첫째냐,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일곱째냐, 제일 사이가 좋았으니까 넷째냐. 넷째가 제일 사이가 좋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 누가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이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걸 질문을 한 거는요, 진짜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고 또 7 형제 중에서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냐. 여러분,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무엇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말의 올무인 거예요. 말의 올무. 아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번 해보면 예수님 꼼짝 못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렇게 나아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는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 자체가 이런 잘못된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부활 때에는, 이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어떤 거죠?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죽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죽는 겁니다. 이걸 무슨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죽음. 근데 육신의 죽음은요, 우리 육신하고 영혼이 지금 함께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물론 간혹 예배 시간에 몸은 여기에 있는데 왠지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기는 해요. 제가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오늘 지금 육신하고 영혼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뭐예요? 육신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이 육신을 떨어져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자,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는데 지금 낙원에 갈 때는 육신도 같이 가요? 영혼만 가요? 영혼만 가요. 음부에 떨어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떨어지는데 육신도 같이 가요? 영혼만 가요? 영혼만 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요, 얼마나 좋은 말을 우리 교회에서 뺏어갔는지 몰라요. 신천신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그때는요, 죽은 자들도 같이 부활해서 이제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에 가서 이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 이게 이제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고요. 그럼 부활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모습하고 같다 다르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부활했을 때 우리 모습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뭐같이 될 것이다? 뭐같이 될 것이다? 천사같이 될 것이다. 천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천사가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금방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예수님이 이전에 자기들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이쯤은 뭐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집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일부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디 가고? 우린 다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가고? 낙원에 가고. 제가 천국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로 가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산다. 좀 변한다. 뭐 어떻게? 누구같이? 천사같이. 그리고 또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육신을 입고 뭐 한다? 부활한다. 뭐같이? 천사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디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냥 부활해도 지금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할 것이다. 결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같이 될 것이다? 천사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천사같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너무 여러분 너무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또 오늘 또 이야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뭐 또 예수님 오시면 또 부활하고 이게 뭔 얘기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없는데 제가 더 이해가 될 때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뭐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자, 거기다가 또 머리 복잡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냐? 결혼 안 해? 이 소식이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소식이 안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참 좋다 그러면은 약간 섭섭할 수 있다 없다? 약간 섭섭할 수 있다. 저도 그래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천국 가면 결혼 안 하나? 그러면 나하고 집사람하고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따로 사나? 같이 부부로 안 사나? 어떻게 하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가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가자. 예. 없는 이야기까지 그냥 막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도 않는데 뭐. 그래, 어떤 사람들은 막 쓸데없이 이런 얘기, 우리가 천사같이 되니까 막 부활하거나 막 하늘을 날아다닐 거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 준비하는데 또 아이고 주여, 제가 이제 보는 이제 그림 성경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걸 참고를 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두개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장면을 이 화가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면 천사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분이 어떻게 그렸냐면 천사하고 같이 슈퍼맨같이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날아다닐 수도 있죠, 뭐 부활하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또 우리가 날아다니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고 천국 가면 신발은 뭐 살 일 없겠구나. 그러나 그런 거는 성경에 있다 없다. 날라다닌다 안 날라다닌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우리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의 수명도 줄었고요. 사람이 죽게 되면서 수명도 줄었고 이 모든 것이 저주로 인해서 바뀐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만큼만 우리가 회복이 돼도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부활하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가 기뻐할 만하게 만족할 만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들이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필요도 있다 없다.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 부활하면 지금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 남편이고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이고 누가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무엇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인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어떤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지 어떤 이 숨은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냥 그렇게 읽혀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사람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삭이 죽은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야곱이 죽은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실제로 이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낙원에 살고 있겠죠. 그죠? 낙원에 살고 있겠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삭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는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가 어디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낙원에. 이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천사같이. 천사같이. 우리 할머니들 요즘 많이 아프시죠? 아픈 데 많으시죠? 여러분 부활하시면 천사같이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와도 함께 하신다.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원어 속에 있다라는 거.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때 같이 하셨던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을 때 그때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좀 어려우니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감동을 해요.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놀라더라는 아이고 깜짝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고 오, 이런 놀라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데. 오히려 예수님이 헤아려 왔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을 받았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이렇게 오는데 끌려온 사람들도 가끔 있는 걸 봐요. 교회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데 좀 부족한데, 근데 이렇게 또 누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요, 그 사람이 또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회하려고 왔는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부인과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일이 있다 없다?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 없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었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남편이 너무 좋고 난 지금 부인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천국 가서 같이 살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아내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의 차이,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교수님이 설명한 거를 좀 인용을 해서 좀 여러분의 설명을 드립니다. 코스모스 씨앗 아십니까? 코스모스는 아는데 코스모스 씨앗 아세요? 코스모스 씨앗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코스모스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반장이 되신 분이 이제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은데 이게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우리 한번 우리 학교에 꽃씨를 좀 뿌려보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좀 낭만적이고 좀 멋있는 분이세요. 예, 목회도 아주 지금 잘하세요. 우리 옥상에 있는 방방도 그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게 저래봬도 300만 원짜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반장을 했었어요. 우리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근데 오늘날 우리 학교 마치고 우리 학교 뒷동산이 좀 이 운동장이 이 근처에 있는데 하고 이 동산이 있는 데가 좀 이렇게 좀 횡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운동장 가세 부분 이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코스모스 씨앗을 좀 구해올 거니까 우리 코스모스를 좀 심어 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코스모스 를 우리 학교에다 이렇게 심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코스모스 씨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스모스 씨의 모양이 꼭 뭐 같으냐면 때 묻은 손톱 잘라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손톱 자르잖아요, 그죠? 손톱 자르면 뭐 어떤 사람이 참 이쁘니까 잘라놓은 손톱도 이뻐갖고 초생달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아주 때가 꼬질해서 막 시커매진 손톱을 딱 잘라놓으면 그게 뭐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씨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코스모스 씨를 그 손톱 떼낀 손톱 잘라놓은 것 같은 그 코스모스 씨를 뿌렸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황량한 운동장에 코스모스 밭으로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고 난 이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족스럽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쌍꺼풀 했는데 부활하면 이 쌍꺼풀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뭐같이 될 것인데? 천사와 같이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쁘면 뭐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도 부활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얘기 들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보에 제가 그림 하나를 올려놨어요. 구역보고서 밑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애벌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요, 요렇게 가려가지고 맨 처음에 애벌레만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애벌레만 보면 요 놈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되세요? 근데 하나 더 보이게 해보세요. 요만큼만 변해도 요것도 좀 이뻐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근데 요거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그래 이제 손을 다 치워보세요. 여러분, 이 나비가요 원래 어떤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애벌레 모양. 여러분, 이 애벌레도 귀엽다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가끔 아름다움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잘 못 가시고 우리 동네 오는 사람들은 참 많더만. 여행도 잘 못 가시고 좀 답답하시죠, 그죠? 오늘 저하고 약속해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우리 같이 한번 놀러 가요. 할렐루야. 우리 비행기 타고 가요. 네. 비행기 타고 가려면 최소한 어디는 가야 되겠다. 제주도라도 가야 돼. 저 일본 가서 온천하고 저 우동 한 그릇 먹고 와요. 네. 정 안 되면.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왜 힘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다. 제가 좀 아내를 좀 뭔가 좀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건데 나도 힘들고 집사람도 힘들고 어지간히 힘들면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오면 또 좀 마음이 풀리고 안 그러면 이렇게 애들 보면 좀 풀리고
또 개그 콘서트 보면 좀 풀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에 이렇게 예배다가 앉아서 1시간 기도하고 난 풀리고. 근데 그 정도로 풀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 무슨 일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하여튼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유, 집사람도 많이 힘든데 내 아내를 좀 위로를 좀 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남자는 뻥을 잘 쳐야 된다. 내가 뻥을 하나 쳐야 되겠다. 여보, 힘들지? 집사람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찮아, 나만 힘든가? 그래. 근데 뭐 우리 오늘 힘든데 내가 당신한테 오늘 약속해 줄 거니까 힘내라. 무슨 약속을 할 거냐? 당신 살면서 진짜 가고 싶었던 데 없나? 내 나중에 당신 거기 꼭 데리고 갈게. 그때는 의외의 대답을 해요. 자기는 스위스에 한번 가고 싶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스위스에 가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다른 데는 안 될까? 그 왜? 스위스가 많이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산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걷고 다니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스위스에 한번 가고 싶대. 약간 알프스 소녀같이 생겼잖아요. 네. 스위스에 가고 싶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힘든데 한번 좀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한번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내가 또 잘 돼서 또 스위스 딱 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여기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 안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 데리고 온다고 그랬지. 나 멋있어 안 멋있어? 여보, 당신 멋있어요.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안 듣겠어요? 남자는 자, 우리 남자들만은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는 뻥을 잘 쳐야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좀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 상상을 잠깐 했어요. 아, 우리 스위스 가면 어떡할까? 아, 스위스 가면 맨날 치즈만 찍어 먹다 오는 거 아니야? 전에 한번 텔레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에도 호텔에서 식사가 하는데 빵하고 치즈 나오고, 점심 때도 가니까 빵하고 치즈 나오고, 저녁 때도 가니까 빵하고 치즈 나오고, 치즈만 먹다 오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우리 가자. 그러면서 잠깐 좀 근심 걱정 좀 잠깐 내려놓고 좀 그런 상상을 좀 했었어요. 저는요, 아직까지 스위스 안 가봤어요. 근데 그리 좋답니다.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스위스가 그렇게 좋대요. 지난주에 오셨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아프리카도 가고 싶어요.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은 그곳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7 형제 중에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무리 뭘 좋은 걸 누린다고 해도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무리 예뻐도 부활한 여러분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사실은 두 가지, 한 가지인데 두 가지. 그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또 무엇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뭐 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주로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풀지 못하는 우리는 다 푼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푼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단들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 이런 거 안 가르치지? 우리는 이런 거 가르친다. 왜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치는지 알아? 모르니까 안 가르치지. 우리는 아니까 가르치는 거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 총회장께서 그분께서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을 꿰뚫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단과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분명 아직까지도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엉뚱한 데 가서 뭘 배우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히려 그런 데서 막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들이 다 안다고 그런다니까요.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경계할 정도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다. 난 장로교 교인이다. 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완벽하게 말씀을 가르친다. 물론 약간의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찍부터 저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하고 나하고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요. 한 번은 같이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낸지 모르겠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저는 아셨다파. 이 친구는 모르셨다파. 이 친구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이삭을 말렸잖아. 야, 이삭을 급히 말리긴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말은 없잖아. 하나님이 이삭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셨어. 알고 계셨어. 이삭이 그렇게 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말린 거야.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들이 성경을 뭘 알고 신학을 뭘 안다고 한 2시간을 이걸 갖고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정론이니 벨로몬 얘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이리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리 얘기하던데 누구 목사님이 이리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이 이리 얘기하는, 니는 이리 얘기하는, 난 이리 생각한다, 이러면서 마치 옛날에 러시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늘 끝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몇 명을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늘 끝에는 한 천사 하나만 세운다.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만 천사도 세울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제 고등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걸 가지고 2시간을 싸운 거예요. 2시간을 막 논쟁을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드디어 심판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반가워요. 그 친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 부장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이제 퇴근하시다가 이제 잠깐 교회 들려 기도하시려고 그랬는데 떡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와, 저분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저분한테 물어보자. 제가 좀 약간 불리하다. 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제 친구 교회 집사님이니까 분명히 제 친구 편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요, 집사님 와 그러네. 아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 너무 반가우면서 막 이때까지 싸운 얘기를 쫙 해준 거예요. 논쟁을 한 이야기 쭉 해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집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 아브라함이 바칠 줄 하나님이 아셨든지 모르셨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건 뭐 하나님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가. 니나 내나 너도 나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에 갇혀 있었어요. 부활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건데, 이런 상황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는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도 말의 올무에 걸리면 안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가 좀 시험거리가 되는 게 마음에 탁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올무에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 누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나는 한국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건물에 교회가 막 여러 개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2개, 3개씩 들어있는 교회도 있다는, 그런 동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놔도 마음에 안 들고, 큰 교회를 다 쪼개놔서 여러 군데 흩어져 놔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싫어서 교회 싫다고, 집사가 싫어서 교회가 싫다고, 권사님이 좀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사모님이 좀 옷 입는 게 좀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어떤 올무에도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될 것을 애벌레만 봐서는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때가 꼬질꼬질한 손톱 깎아 놓은 것 같은 그 씨앗을 뿌렸는데 코스모스 밭이 됐어. 여러분, 오늘 나름 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막 괜히 뭐 들어가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올무에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 속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에 갇혀서 정말 보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셔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여러 말들, 그리고 상황이 가지고 오는 그런 올무들에 걸려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들이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성교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로 여행을 가보겠다라는 그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데, 정말로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있는 것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구합니다. 수술 후에 조금 회복이 좀 더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소식들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1조로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성교원금과 또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평강을 구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힘을 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서 또 안내하는 이들로서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를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졸이고 참 힘든 것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코로나와 가장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복무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 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일까?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일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